생명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들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찾고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정적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이루어진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구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 돌아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치 못하게 하셨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감도 은사를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이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독신이 나에게 지는 제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안목을 한점 열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세계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이 전 가운데 가득 차게 믿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운명하시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건너는 그 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덴 반석교회가 전쟁을 앞장내려서 그릇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앞장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보신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과 능력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용신이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세계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진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진 말씀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했기 때문에 죄삭세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시대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첫째 사람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가 지나고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간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의 걱정으로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평균 수명을 900살에서 120살로 확 줄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이후에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평균 수명을 지금 연대 7, 80년대 연대로 확 줄이셨다고 시편 90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방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시의 복을 허락해 주신 자들은 평균 수명이 이제 90을 지나서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120살까지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도 이렇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그때의 힘이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40대의 정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 날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생은 똑같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출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죽는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연대 수완이 차면 너의 열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수완이 차면 잠자듯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죽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데 신령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다른 출생이 내 내면의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제 태어난 날이 우리가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옷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를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이제 현자화시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함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밤에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요.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육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담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가정에서도 길에서도 산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그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곳에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없던 시대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족장 시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돌다를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과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하나님께 설교도를 주시고 그 장막을 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해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하였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던 길의 앞에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길의 앞에서 친히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시대는 해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역대하 6장 1절에서 2절은 하고 있는데, 주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계셨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친히 강림하시고 그 성전에 계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를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깐 땅에 엎드려 경가에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이렇듯이 족장 시대는 단에서 이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는 해막 중심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지만,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장막에 계셨던 하나님이, 단을 통해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기 전에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씌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고 예언만 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지는 않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다락방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강약 교회가 생기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생기는 그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홍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도 예배의 사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찬송을 아주 부르지 못한 아주 타고난 음치였기 때문에 전혀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주자가 있는데 그 반주자가 목사님은 왜 찬송가 10곡 이상을 부르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는 게 없어서 부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니까 늘더라고요. 제가 여기와 장로장님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가를 제가 못 불러도 100번 이상 불러보고 왔어요. 네, 실수할게. 그게 반복의 힘이에요. 아무리 잘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1만 시간만 하면 다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찬송을 얼마나 못 부르는 목사였냐면 그 수동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태현 목사님 세운 거기에서 제가 연합 집회할 때 제가 일찍 가서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차가 고장나서 늦게 오는 거야. 근데 큰일 났어요. 찬양 인도자는 없고 할 사람 저밖에 없는 거야. 그때 찬양 인도자가 하는데 그 수동기도원에 있는 반주자가 굉장히 잘 쳐. 기도원 반주자가 원래 잘 친다. 그런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음정 따로, 박자 따로. 그런데도 저는 꾸준히 30분 동안 인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렇게 찬송을 못 부르는 목사를 내가 처음 봤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고 끝까지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흥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 찬송을 한 곡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 저는 너무나 음치라 찬송가 아는 것도 없고 부르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 잡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못 부르는. 저는 부르는 층만 해요. 그런데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늘더라고요. 저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찬양 부르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년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면 따로 찬송 부르는 천사를 만드셨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찬송 부르는 방법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10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10편 150편 1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을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에덴 반석교회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적인 표현이 제사인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헌금이, 예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이제 화목제는 소, 양, 염소인데 이제 수것과 암것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 양과 소의 암것은 아니에요. 수것에 이제 생물로 된 흠없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토색한 것이나 조는 것이나 눕는 것이나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할 것이요, 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물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금이 없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그렇게 필요한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대요. 사도 바울도 이제 초창기 사역은 그가 장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했었는데 그 사역이 늘어가면서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몸으로도 충성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도 예물을 드려서 사도 바울의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누군가는 자기의 소유로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경제권을 누가 여자가 쥐고 있었고 지금도 여자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남자 집사님이 헌금한다고 해도 집에 갔다 와봐야지 알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경제권은 여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의 많은 여자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수산나와 요한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헌금했다고 했지 남자 이름은 안 써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많은 여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의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헌금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되는 사람이 10,000원 헌금 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나를 섬기는 걸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씩 헌금 내는 거고 1,000만 원 벌으면 10만 원 정도 마음에 부담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 목사가 또 와가지고 헌금 강조한다고 하는데 절대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토색한 거나 병든 거나 눈먼 거나 저는 것은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원래 1시간 하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들 눈 보니까 시험될 것 같아서 이걸 마치고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날에 있기까지는 제가 세 분의 스승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한 4만 명 교인 되는데 어떻게 그 홍기석 목사님하고 연세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됐었어요. 방문했는데 제가 홍기석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제가 안수위원회에서 그 홍기석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됐지만 제가 이제 사회본이라고 안수를 안 했는데 안수를 받고 나서 내가 청중히 홍기석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안수 받고 나면 저도 한번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저에게 꼭 안수를 해보려고 부탁을 드렸냐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69인데 그분이 이제 67살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저와 같이 연합 집회를 끝나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67세이다. 남들은 은퇴할 때인데 그분이 오관성 목사님 밑에서 20년 동안 추석 부목사를 하셨던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가락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1년 반 전에 하셨는데 지금 잘 하시는데 그때 20일째 되는 날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정선 목사님한테. 그때가 여름이라 지금처럼 더울 때예요.
그 67세 연세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목사 꼭 나 금식기도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나 제가 집사람하고 한순간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2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헌금 50만 원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해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같은 분한테 머리에 어떻게 손을 대고 할 수가 있어요. 어깨에 대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대고 간절히 울면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40일 금식을 끝나고 보식을 한 2달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식사 기도, 오늘 권사님이 돼지갈비 사줘서 잘 먹었는데 식사 기도에 식사 대접을 해준 분에게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1억을 작정하신 거야. 1억을 작정하고 3년 동안 생활비 300만 원을 대드릴 테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그 가락동 임대교회인데 한 달 임대료가 400만 원 가까이 나요. 그거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끌고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로운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기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여기 찾아와서는 제가 받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이제 교회 탐방 차원에서 갔는데 홍기선 목사님한테 그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니 저 강대상에 올라가도 되냐 물어보더래요. 원래 못 올라가게 해요. 윤석철 목사님이 자기 외에는 설교 강단에 아무도 세운 적이 없어요. 이태희 목사님 말고. 그것도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세웠지 절대로 연세중앙교회 25년 됐는데 외부 강사 초청하고 부흥집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기선 목사님이 혀에 권세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홍기선 목사님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내 입에 있는 혀의 권세로 그 불을 사르게 된다고. 그때 홍기선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제 연세중앙 강대상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홍기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했다. 근데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이 진동이 확 떨리더라고요. 근데 떨으면 왼손도 떨어야 되잖아. 근데 왼손은 가만히 있는데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홍기성 목사님 목사 인직 받을 때 주셨던 그 능력이 저한테 다 흘러들어왔다서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길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홍기선 목사님의 오른팔을 통해서 진동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홍기선 목사님에게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에서 올 1월달 올레 모임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 주관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이고
두 번째 사람 한금천 목사예요. 저는 생각.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도 해보고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에서는 다 집회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그렇지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지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집사람은 조영규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로만이라도 고맙대. 그래서 홍기선 목사님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테크닉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주신 말씀이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내 손을 내 입에 대심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처럼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복이지만 성도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홍기선 목사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결점이 있죠. 제가 볼 때 홍기선 목사님 결점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결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홍기선 목사님 그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내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기선 목사님이 이제 큰 목사 되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홍기선 목사님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홍기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자.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서서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유전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그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우신 사람은 홍기선 목사님이에요. 그 홍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도 내려오고 영적인 그 말씀도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더 홍기선 목사님 칭찬하면 짜고 하는 줄 생각하려니 그것을 마치고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마 말씀하셨고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기다려라.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뭘 깨끗하게 있어야 될 거 아시면 그냥 주면 되지.
뭘 기도를 하라고 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니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거 아시면 그냥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깨까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냐고. 야고보 4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하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름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 말뜻에 뿌리를 붙잡고 우리가 주의 삼창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는데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를 때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부를 때는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부를 때는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더 나아가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순간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방언의 은사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가운데 한 가지가 방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날에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전산고 오시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방언의 은사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개인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언의 은사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로 방언의 은사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 표적 방언, 다시 말해서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방언이에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갔을 때 집회를 하고 나서 그 흑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여자에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 볼 때 흑인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 갔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 볼 때도 다 거기서 거기 갔다고요. 그런데 키가 크고 작고,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인지 노인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 시커먼애가.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 사우스 아프리카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예요. 그런데 짐바브웨 도심에 부족 간에 옮겨갈 때도 언어가 틀려.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할 때는 3사람 아니면 4사람이 서서 설교를 해요. 제가 한국말 나오면 선교사님 영어를 하고 그들하고는 쇼나워를 하고 그 부족어로 또 해.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그게 내 3달에 걸쳐 가는 소리 맞는 소리인지 안 맞는 소리인지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기도할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데 한 여자가 있는데 제가 2번째 갔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 예미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때 안수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언어로 들렸냐고 제가 통역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짓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벽돌을 지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벽돌을 만들어. 거기 이제 어차피 진흙을 파다가 벽돌을 이렇게 만들면 흙벽돌, 우리 옛날에 흙벽돌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갔을 때, 제가 갔을 때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대인방언인데, 지금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물어보죠. 아빠 그럼 나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냐? 방언의 은사 받으면? 뭐라 그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해? 그냥 은사 받아서 하면 되지. 그건 표적으로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는 거지, 언어는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가 되면 저도 말은 할 줄 몰라도 이제 아프리카에 3번 갔다 오니까 듣는 귀는 열리더라고요. 말은 잘 못해도 좀 이렇게 언어 소통은 좀 되더라고요. 눈치를 싹 보면 저게 무슨 말 하는지 대충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글을 못 쓰셔서 옛날 분들이 그렇지만, 그런데 일본어는 유창하다 하셨어요. 일제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말은 할 줄 알잖아요. 이와 같이 영어도 금방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가서 살으면, 한 1년만 살으면 그냥 뭐 다급하니까 금방 배우잖아요. 언어를. 그래서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인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은사 방언.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이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에게. 대인방언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언어지만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이제 알아들 수 없는 영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비밀을 나누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8가지는 다 남을 위해서 세우는 은사지만, 한 가지만, 방언의 은사만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덕이라는 그 헬라의 의미의 뜻이 오이쿠토메오라는 뜻인데, 집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집을 건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 방언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 28장 12절에 그대로 써요. 이것이 이 상쾌함, 영적인 상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상쾌함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집회를 마치려고 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한 습관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20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역사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간증의 내용이 감리교의 젊은 목사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립니다. 왜 나에게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능력이 없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괴로움을 갖고 이제 바울서신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 혼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같이 공부를, 자기가 교수의 입장이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일간지에 강도를 냈는데, 찾아온 사람이 딱 40명이었다고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건물을 얻었는데, 그것이 이제 별장용으로 지었던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 건물을 이제 임대하게 된 그 건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 있었는데, 그 건물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돌머리의 바보짓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명의 학생들과 그 찰스 파함 목사님이
그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주제를 놓고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가다가 찰스파운 목사님 교회를 비우면서 그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어요. 이제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거라. 이렇게 하면서 사흘 뒤에 나와서 이제 그 숙제 검사를 했는데 5가지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 그건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의 성령 세례인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마리아 성에. 세 번째는 사울의 성령 세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하여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섯 번째는 바울의 성령 세례,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방언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세 군데에서 반드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도 방언을 말했다고 했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왜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냐면 문맥상으로 볼 때 18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돈을 이래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은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언을 말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아나니아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방언을 했다고는 써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그때의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반드시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41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머리에 바보집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가장 어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아그네스 오즈먼이라는 어린 여학생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잠언을 보면 정의에 합당한 말이 25장 11절 말씀 보면 정의에 합당한 말이 생각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찰스파운 목사님한테 가서 붙잡고 목사님 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찰스파한 목사님이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아그네스 오주만 양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찰스파한 목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는 순간에 사람이 전혀 듣지 못한 방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야 저희를 고치사 이격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그네스 오주먼 양이 성령이 충만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던 40명도 이제 영적인 희생이 나기 시작. 빨리 우리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나머지 40명도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그 어린 여학생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머지 40명도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전 지역에, 미국 전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 시모라는 사람이 찰스파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가 LA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아주사거리 312번지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마가의 우순절 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보다 더 강력한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캐나다 지역과 전 세계에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성령의 불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한 여학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수하며 그 찰스파한 목사님의 그 믿음 있는 용기 있는 한 여학생이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성령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에덴 반석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캔자스 주 토페카 지역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 312번지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 외산미 지역에 에덴 반석교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떨어지기만 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곳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될 것입니다.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하리니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를 견디지 않을 만큼, 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나태함도 뜯어고치고 우리의 게으름도 뜯어고치고 정욕적인 것도 뜯어고치고 세상을 향한 열망도 뜯어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거룩하게 수리해버리고 고치신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이런 곳에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쓰고 예배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 312번지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이 이 에덴 반석회에도 반드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78자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할 줄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반주기를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방언의 은사로 기도할 때 이제 40명의 아그네스 우주만 양에 혼자 방언 기도를 할 때 40명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그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죽을 끌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서 이제 또 안수 기도를 해드릴 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될 것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주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게 중심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야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길로 태우사 정답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샘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멀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통제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사모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자들은 성령세를 간구하시고, 성령세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려고 기도해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나타나게 해주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조용하신 분들은 조용하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뜨거운 분들은 뜨겁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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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조용히 입술을 통하여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가 그 말씀을 뿌리에 은혜를 붙이자 미경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따라 다른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화면에는 우리 이름을 이름 부음이는
Gracias.